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성경책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가지고 소리도 막 커, 그쵸? 높일 때마다 막 이런 소리 나는 아주 또 계속 잘 써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 하는 그 인사로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과 오랜만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형제열! 예, 요 형제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자매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갑자기 서피아니 요 자매요. 네. 여기 계십니다. 여기 요 자매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별로 목소리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시험 기간에 어떤 절정에 접어들었군요. 네, 뭐 말할 기운도 없는 그런 표정과 상태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새로운 시즌 설교로 믿음의 사람들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신앙의 선배,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인지 기억나십니까? 누구?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어떤 그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죠?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전에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고요? 평생? 네, 한센병자. 그래서 정말 손양원 목사님 삶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참 닮은 분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제가 공과로 이걸 나눠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차고 계세요? 제가 입구에서 잘 봤는데 차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차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이 중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차고 다녔다. 오,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드린 것은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또 친구들에게 그것들을 전할 수 있게 하려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숨겨놓은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꺼내가지고 차고 다니세요. 특별히 뭐 학교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차고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차고 다니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뭐가 좋았니? 일주일 동안. 그건 참 좋은 일이야, 그쵸?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차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나의 행동과 말과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더 신경 쓰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걸 차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계속. 식기도를 안 하고 후적후적 먹으려다가 생각이 나죠. 기도하고 먹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아이템이니까 학교에서도 차고 다니시고 또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도 하나 선물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열전 세 번째 이야기로 뚝방마을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향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갔다 오셨어요? 와우. 외국 경험이 좀 있으세요? 외국물 좀 드셨어요? 자, 이 중에 나는 해외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요? 꽤 많네요. 다들 그랬구나. 생각보다 잘 살고 있었구나. 되게 많네요. 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슬기쌤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3년? 어디서요? 베트남이요? 예, 그렇군요. 영어는 별로 잘 못하시겠네요. 프랑스어로 하신다고요? 봉주? 마커세?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외국에 생각보다 많이 다녀온 것 같아요. 제 여권을 보면 많은 도장들이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권 처음 만들 때 제 나름대로 목표가 뭐였냐면 이 여권이 만료되기 전에 이 페이지를 다 써버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꽤 많이 찍혀 있는데 보니까 이러이러한 곳들이 제 여권에 USA, what's up? USA도 갔다 왔고 1년에서는 한 2년 정도 제가 또 유학생활도 했었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곳에 갔었어요. 동남아가 주로 많고요. 아프리카도 좀 있고 유럽도 한 군데 있죠. 유럽.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죠? 네덜란드. 네덜란드인데 갔다고 하긴 좀 민망해요. 왜냐면 비행기 갈아타느라고 잠깐 30분 내렸던 게 다예요. 하지만 좀 있어 보이려고 유럽도 하나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비행기 환승하느라고 잠깐. 그래서 땅은 밟았으니까 간 걸로 도장도 찍혀있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간 나라들은 대부분 사실 놀러 가거나 여행 간 건 아니었어요. 뭘로 갔다 왔을까요, 제가? 네. 청년 때부터 비전 트립을 많이 가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가 이제 미션 트립으로 선교 이제 활동을 하러 간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녀왔는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중에 필리핀. 찾으셨어요? 어디지? 여러분 다 알아요? 이 국기 보면? 네, 필리핀. 어디에 있죠? 네, 저기 일본 밑에 있는 저 국기가 필리핀 국기인데 필리핀에 톤도 바야타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가 아주 제가 가장 갔던 선교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에요. 왜냐면 이게 뭘까요? 산이잖아요. 산인데 이게 뭐냐면 쓰레기 산이에요. 네, 바야타스라고 하는 이 동네는 쓰레기 산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산이 아니었고 되게 얕은 언덕이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온갖 쓰레기가 다 일로 모여서 이제 매립되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저 왼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얹어져 있죠. 그게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예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쓰레기입니다. 하도 많이 모아놔서 이게 거의 산처럼 이렇게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고 생계를 유지하냐면 이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이 중에서 좀 쓸만한 쓰레기들을 찾아서 다시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걸 모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 하루에 얼마 버느냐? 한 100원, 200원밖에 못 벌어요. 네, 그 비닐, 뭐 플라스틱 쓸만한 거 다 뒤져내가지고 잘 말려서 채워가지고 이렇게 많이 달아봤자 몇백 원 안 줍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바야타스에 있는데 아이들도 사실 생활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이들 생활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동네 모습이거든요. 동네 개천인데 동네 개천은 이미 개천이 아니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 비닐이랑 쓰레기 쓸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동네 그 개천에다 다 씻는 거예요. 이렇게 다 씻어갖고 널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물이 아니라 기름이죠. 네, 거의 기름 수준으로 안 좋은 물들이 흐릅니다. 근데 애들은 또 여기서 즐겁게 놀죠. 수영하고 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더니 애들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요? 저는 빨리 커서 엄마 아빠 따라서 저 산에 올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아이들 대답이었어요. 선교사님께서 처음 이곳에 가셔갖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스케치북 한 장을 주면서 너 뭐 되고 싶은지 그려봐라. 그리라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뭘 그렸냐면 이렇게 입고 이렇게 큰 자루를 딱 메고 있고 손에 집게를 들고 있는 걸 딱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엄마 아빠가 맨날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 복장 그걸 그리는 거예요. 빨리 커서 엄마 아빠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저희 선교팀이 가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참 쉽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에게 준비한 작은 공연을 보여주고 또 그냥 밥을 지어가지고 같이 밥을 나눠 먹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너무 환경이 안 좋은데 부충제 같은 걸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부충제 요즘은 먹을 필요가 없죠? 잘 안 드시죠? 환경이 좋아져서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부충제를 한 알 먹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 다음날에 이만한 기생충이 한 대여섯 마리가 나와요. 화장실 갔다 오면. 그런 거 본 적 없죠? 진짜 이만해요. 진짜. 왜? 그런 게 몸속에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환경이 좋지만 이 아이들은 그런 것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하나를 먹이면 화장실에 가갖고 이만한 기생충이 막 꿈틀꿈틀 막 6마리씩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애들이 막 먹기도 싫어해요. 우리가 이거 먹이려고 되게 애썼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사했던 건 어디 가나 애들은 표정이 참 밝고 좋아요. 어딜 가나 아이들은 저희를 보면 너무 행복해했고 너무 고마워하고 막 즐거워했어요. 애들 표정 되게 좋죠?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시험에 치는 여러분들 표정보다 밝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저희가 와서 뭔가 많은 걸 해줘서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저 멀리 한국이라는 곳에서 이 동네에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신나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고마워했었어요. 그래서 이 바야타스라고 하는 동네가 제가 많이 다녔던 선교지 중에서 특별하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교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지금 2015년에도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워요? 나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까지는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오늘도 쓰레기산에 자루 메고 올라가는 어른들과 거기서 쫓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서 쓰레기 더미에서 놀고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불과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곳이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충격적이죠? 여러분 여기 마포구 망원동 사시는 전도사님도 계신데 황모수엽 전도사님도 이 동네에 사시는데 이 동네가 사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생기고 되게 좋은 동네로 바뀌었는데 불과 한 35년 전만 해도 이런 동네였어요. 이런 동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과 35년 전에 서울의 모습인데 이 마포구 망원동이 서울에서 특별히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서울의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이제 매립하는 동네였고, 여러분 난지도라고 아시죠? 난지도. 네, 지금은 뭐 캠핑도 하고 되게 좋아졌지만 옛날에 난지도라고 하는 쓰레기 모으는 매립지가 있었다. 그래서 이 동네가 굉장히 좀 못 살고 가난한 동네였고 항상 이렇게 한강물이 넘쳐가지고 이렇게 뚝방을 싸서 막아놓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동네의 별명이 뚝방 마을이에요. 뚝 이렇게 뚝을 만들어 놓은 제방을 만들어 놓은 동네인데 여기가 서울에서 특별히 아주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서울에 무려 이런 곳이 있었어요. 막 서울이 발전해가고 도시화가 돼가는데 이 동네만 유독 이런 동네가 있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사역하신 이상향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영상으로 소개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같이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둡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함께 나눌게요. 70년대 프로덕션 개발의 바람 속에 하루가 다르게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왕복 12차선의 도로가 돌리던 서울. 하지만 다른 쪽에는 매일 300여 대의 분유차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수거된 동물을 쏟아내고 가난한 아이들은 쓰레기장을 뒹구는 것이 일상인 마을에 있었다. 그렇게 냄새나고 어두운 곳에 마치 향나무처럼 자신의 몸을 불태움으로써 세상을 밝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다 쓰러져간 사람이 있었다. 경제발전이란 미명 아래 쫓기듯 떠밀려 도시변들이 뚝방마을 판자촌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상향 전도사. 그가 뚝방마을을 알게 된 것은 1972년 6월 주선의 교수를 통해서였다. 집 앞으로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오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싶어서요. 그 아이들을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그게 놀랐어요. 뚝 밑에 그냥 조그만 판자촌들이 그냥 쫙 있어요. 수소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는 도중인데 벌써 그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동네에는 파리는 많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소외돼서 산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왜 보여주셨냐는 한마디 절규같은 기도를 드린 주선의 교수. 다음날 수업 시간을 통해 뚝방마을의 광경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이상향 전도사가 따라 나오면서 한 번은 같이 저 가볼 수 없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뚝방마을에 왔죠. 주선의 교수의 말에 선전 뚝방마을로 걸어 들어간 청년 이상향. 그는 누구일까? 이상향 전도사는 충청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좀 상냥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얼마나 또 잘 쏘다녀가지고 쌕쌕이라고 하는 그 별명까지 들었던 소년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가정예배에 한번 참석을 하게 되죠. 거기서 아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돼요. 기독교 가정이 이렇게 참 행복하고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 일찍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자신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시립병원에서 인종예배까지 드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주가 막힌 모든 역사 내가 모두 마치고 찬송 부르는데 주가 막힌 모든 역사 제가 일을 해본 일이 없는데 라고는 깨달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한번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적같이 살려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상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3학년에 편입하였고 마치 운명처럼 주선의 교수를 통해 뚝방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상현 전도사는 그날 일기에 뚝방마을 판자촌의 열악한 환경과 불묘 처리장의 역겨운 냄새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광경을 기록했다. 좁은 골목에 바글거리는 머리가 있고 거침없이 길바닥 채소를 집어 입으로 가져도 누구 하나 말리는지 없다. 문득 누군가 입에서 가라가라 탄신이 나온다. 이럴 수가. 그렇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판자촌의 비참한 삶을 목격한 이상현 전도사는 두 벌로 또 챙길 것 없이 하루 100원짜리 일세방을 얻어 뚝방마을로 들어갔다. 판자촌 안에 그 동네 안에 방이라는 게 창문은 유리를 못 끼고 비행기에 쓰는 뭐 플라스틱 같은 거래 그거고 바닥에는 이제 석탄을 뗐대요. 그런 방을 이제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1972년 7월 9일 장외 신학대학교 망원동 여름공사대가 뚝방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공사를 시작한다. 여름공사대를 통해 뚝방마을은 화기를 띠기 시작했다. 텐트는 아이들의 공부방이 되고 소년들은 그곳에서 야외했다. 또한 성산천 배우의 다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공동명소 연례칸이 새로 지어졌다. 여름공사대의 꿈만 같았던 시간들이 훌쩍 지나고 이학기 개강 날짜가 가까웠다. 이제 그만 학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순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을 잠깐 답답하더라고. 뚝방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현 전도사가 들었어요. 듣고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바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시 뚝방마을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려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많은 전도사님들을 같이 데리고 봉사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세워주고 고쳐주고 했는데 그런데 딱 다 끝내고 이제 나와야 되는 그 순간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현 전도사가 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야, 육서. 네? 4월달에 홍수가 났어요. 집에 물이 다 차고 걸어갈 때 물이 찬 상태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버스들도 이렇게 뒷걸음 치면서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비민촌 사람들 다 잠겨서 초등학교로 다 움직이는 작업을 전사하면서 배를 타야 될 형편인데 배가 있어요. 이게 떼목을 만들어가지고 떼목을 타고 사람들을 날르고 뭐 아이들을 날르고 그 심부름을 다 혼자 했어요. 그해 망원동 홍수 사건을 계기로 이상현은 뚝방마을에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망원동의 선교사역은 좀 더 다양해지고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상현 전도사와 함께 판자촌에도 기적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 번은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공장을 만들었어요. 나무떼기를 갖다가 비닐로 씌우고 엄마들이 그걸 공장에 나와서 그 비닐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칠고르는 걸 하더라고요. 이상현 전도사는 의대생들에게 연락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주민들을 위한 진료소를 세웠고 의료보험제도를 보완했다. 야간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또 어떻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학교에서 못 쓰게 된 그 의자들 몇 개 갖다 놓고 아이들을 모집하니까 하는 11명 왔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마음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밥도 항상 같이 먹고. 학교와 어린이집,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에 힘쓰던 이상현 전도사는 교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랑의 자와 이웃의 자를 쓴 에린 어린이집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에린 교회가 되었고 1년 후 망원제일교회로 개명했다. 그렇게 시작된 망원제일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의 규모도 점점 커가져 망원동 뚝방마을에 철거바람이 불어닥쳤다. 그때 이상현 전도사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주택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내 집 닦기 운동 전진대회를 열었다. 한 집에 한 공장, 내 집은 내 손으로 라는 현수가만에 구청장을 비롯한 마을의 유지들까지 모두 이 대회에 참여했다.
북방촌의 736세대 주민들은 교회에서 만들어준 주택자의 비행을 통장을 받고 술과 담배를 주려하며 얘기를 나눴다. 그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아 연립주택을 지었고 53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됐다. 이상현 전도사가 보여준 선구자적 성경은 다른 많은 이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이어졌고 마을 조직은 점점 지대를 잡았다. 네, 여러분 이상현 전도사의 이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이 마을이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딱 보셔도 좀 아시겠죠? 다그 판자촌이었던 것들이 이제 건물을 제대로 짓고 집을 세우고 사람들이 또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이제 정말 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현 전도사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고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눴다는 겁니다. 그냥 잠깐 가서 그냥 도와주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모든 걸 함께 나눈 것이었어요. 그게 저는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전도사로서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항상 마음에 좀 그런 부담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런데 참 한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현 전도사님의 마지막 그 삶의 마무리가 참 안타깝고 참으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새마을운동 이렇게 상 받고 이러는데 이 전도사가 받아야 되고 거기는 자기가 안 받고 통장 못 받더라고. 그런 거 많아요. 그거는 학교 올라가면 포스탄동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불면 처리하는 그 운전사들하고 사귀어가지고 학교 올 때 그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도도 하고 그 사람을 그 운전하면서 얘기가 재미있으니까 뭐 이제 얘기를 하고. 폐를 절단하는 수술을 3번이나 받고 늘 가쁜 수행으로 인도를 가져가며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신강을 하는 이상현 전도사는 늘 자신보다 그들을 먼저 찾았다. 성결과가 자기 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 색 없어요. 어느 사람들, 손에 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갖다 주는 거야. 갖다 놓고. 자기는 자기는 뭐 기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폐기를 하려는 잘 모르거든요. 고기도 먹고 참모에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자기는 너무 경무질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폐결핵을 앓았던 이상현 전도사는 폐결핵이 재발해 1975년 2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1976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3번째 수술대에 오른다. 이미 막 치료를 많이 하시고 근데 이제 아주 성격한 상태로 이렇게 계시는데 병원 교수들한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반도 쉽게 누워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하게 이렇게 어디를 응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근데 그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제 그 응시하고 있는 그 순간이 체온이 이렇게 운명한 그런 아마 시점인가 봐요. 그래서 문호가 돌아가셨어요. (1977년 3월 23일) 이상현 전도사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의 곁을 떠났다. 35세 떠나기는 아직 너무나도 젊은 나이다. 이상현 전도사가 꿈꾸었던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지 않다. 감추려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에 삶으로 응답한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상현 전도사의 삶은
고요함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의 십자가가 서있는 그늘 진 이웃의 곁이라.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아픔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 행하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내게 결심할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겨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그것만큼 곧 진정한 믿음으로 희망차게 아버지 내 주를 보여주셔서 내 인생으로 낚으시오. 네, 이상현 전도사님의 이 삶을 돌아봤는데요.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나누고 그렇게 참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35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그 몸에 너무 과로하시고 힘든데 잘 드시지도 못하고 하셔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삶이 정말 이 뚝방마을의 사람들을 위한 헌신이었고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정말 그 사랑의 결정체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예수님과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관리입니다. 아주 젊은 관리인데 이미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는지 잘 알 텐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다 말씀을 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교만함을 보셨어요.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알았어요. 뭔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청년. 나 그런 거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헌금도 잘 하고 있고요. 큰 문제 없이 괜찮게 살고 있는데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너무 가진 게 많은 부자여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구원을 얻고 싶다라고 찾아온 청년이, 그리고 심지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또 지키라는 것들을 잘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이웃들을 섬기고 도와라라고 하는 이것이 이 청년의 마음에 걸려서 결국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물은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삶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너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은 반대로 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잘 지키고 있으니까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내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행함, 그 실천,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기준과 이 청년의 기준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자기 갈 길을 떠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죽어가는데 그거 도와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녀들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청소년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기독교는 착한 일 하면 되는 종교인가요? 그냥 좋은 일, 선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착한 일 하는 거,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그 청년에게 찍히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하는 청년이냐면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이 이걸 하는지가 제가 얘기를 듣고 참 놀라워서 제가 직접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청년이에요. 송재한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사진을 찍는 사진사입니다. 사진사인데 이 청년이 자기 일도 하고 있어요. 사진사로서 자기 일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청년이 무엇을 하느냐, 길거리로 나갑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여러분 옛날에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프리 허그 이런 거 있었죠? 프리 포토, 사진을 원하면 찍어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걸 이렇게 박스를 메고 다닙니다. 프리 포토, 무료로 사진을 찍어드려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러 사람들이 오겠죠. 찍히고 싶으니까. 그럼 정말 잘 찍어줍니다. 너무 예쁘게. 가서 사진을 찍어주면 이 청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저하고 약속 하나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약속을 하지? 라고 물어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사진을 찍어드렸으니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한 가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시기로 약속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저에게도 제가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찍어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하고 약속 하나 해주세요. 무슨 약속을 할까요? 전도사님은 이미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이렇게 섬기고 계시니까 전도사님 자신을 위해서 약속 한 가지만 해주세요. 그래, 어떤 걸 약속할까요? 전도사님 아침 식사 잘 하세요?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한 달 동안 전도사님 자신을 위해서 아침을 꼭 챙겨 드시기를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되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얘기 듣는데.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이것을 약속해달라고 약속을 저와 하고 손가락방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서 제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진 찍는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잘 섬기고 그 사랑을 전하는지를 제가 보고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대단한 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걸 늘 다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저기 폐지 증거 할아버지 바카스 한 병 사드리는 것 좀 약속해주세요. 노숙자 아저씨에게 음료수 한 잔 사드리는 것 좀 약속해주세요. 무거운 거 들고 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는 것 좀 약속해주세요. 계속 약속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뭔가 거창한 건 아닌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이 청년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믿는 청년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로 나가서 그 작은 봉사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됐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그 자기의 할 줄 아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상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뭔가 되게 거창한 일 같지만 사실 이런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해드릴게요. 이제 곧 오실, 소나기 때 오실 권복은 목사님, 정조 트레이너, 히스팝 이런 많은 분들 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꾸자꾸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아,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있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더 많이 넓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셀 공과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주중에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걸 준비했다 사진 딱 올렸더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너무 폭발적으로 달아줬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전도사님, 땡큐, 와우 대박, 이번 주에 꼭 감, 막 이러면서 다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알듯 모를 듯한 댓글을 달았어요.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가면 간식을 주는구나, 신난다,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한 건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충격받은 표정, 너무 슬픈 표정 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따 끝나고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드리냐, 여러분들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나눠주세요. 왜 연습이라고 써놨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100원도 손해보지 않도록 친절하게 준비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가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이 별거 아닌 거지만 이 마음을 받고 힘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나눠주려고, 전해주시려고. 그게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죠. 잘 먹겠습니다, 와 신난다. 그런데 제가 댓글에 다 달았죠. 과연 그럴까? 정말 먹을 수 있을까? 진짜 네 거야? 막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줬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만 여러분들께 이 작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게 정말 필요해요. 물론 이거 먹고 무슨 삶이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이 작은 마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공터에 올 때 보면 항상 계시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계세요. 저희 교회 안에도 열심히 수시로 계속 주일마다 청소하시는 청소 집사님, 관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노점상에 뜨겁게 더운 날씨에 뜨거운 거 만들면서 계신 노점상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럼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작은 것이지만 연습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현 전도사님의 삶도, 그리고 방금 소개한 송재한 청년의 삶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함께 하면서 작은 섬김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저도 여러분께 약속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것들을 참 작은 것이지만 이 과자 한 봉지 가지고 어딘가로 나가보세요.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되게 쑥스럽겠지만, 되게 어색하겠지만 그냥 쑥스러운 척이라도 하면서 드려보세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드리고 와보시죠. 그걸 통해서 참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이 더 따뜻해질 거고,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도 불편하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뭔가 말로, 여러분 친구 전도하겠다고 다 써서 냈지만 그냥 말 잘해서 그냥 꼬셔서 교회 한번 갈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함께하고 시간 내주고 함께 밥 먹고 좋은 것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과 함께 가까워지는 거, 정말 사랑을 베푸는 게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적어놓은 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한 60명 넘게 써서 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몇 명이 와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오면 감사하고 덜 와도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하나 꼭 해봤으면 좋겠냐면 이 전도하는 친구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섬겨주고 베풀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냥 교회 와라 해서 한번 왔다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함께 하면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그렇게 여러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웃을 향한 그 사랑, 그 섬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익숙하게 잘 연습되는 그런 청소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서 이 송재한 청년처럼 또 많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더 멋있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 멋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은, 그리고 잠깐 하는 그 표현들은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지만 정말 함께하고 정말 작은 것 나누는 그 구체적인 삶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결단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을 함께 찬양할 때에 리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낳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썩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뻐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사랑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중심